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24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완전한 성취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완전한 성취이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무엘 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무엘 하 이 서사, 사무엘 하의 이야기가 2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하 서사는 20장에서 끝났다고 그랬죠. 20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 다윗의 이야기는 20장에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21, 22, 23, 24 이 4장은 그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충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라 그랬죠.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사무엘 하 전체를 이해하고 사무엘 하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21장부터 이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것을 21, 22, 23, 24장에서 이제 네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그 나라는 21장은 언약의 죄를 파괴한, 언약의 죄를 지은 그 죄를 회복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린 그 죄로 인한 그 죄를 다윗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왕을 통하여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22장은 뭘로 설명했냐면 다윗의 찬양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나라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 23장 그리고 24장은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다윗을 기뻐해가지고 그 다윗에게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성전을 못 짓고 네 몸에서 날 후사가, 네 씨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다윗의 그 죽음으로 인간의 이 시간과 공간으로 끝나는 그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그게 23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뭐였어요? 그는 높임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자. 여기 다윗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번성케 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그 다윗이 가리키고 있는 그 왕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번성케 하는 그 왕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설명을 23장에서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으로 갇혀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로 바뀌냐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으로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24장은 이제 그러면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그 나라는 그러면 이제 어떤 나라냐? 그것을 오늘 24장의 마지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잖아요. 아담의 그 타락,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법, 그 율법을 어김으로써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혔는데,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백성들을 율법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4장은 이스라엘이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왕이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속량해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것을 이렇게 네 가지 각도로 설명하는 게 21, 22, 23, 24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왕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다. 요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갑자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이게 어느 때 하는 건지, 요 다윗의 그 역사 속에서 어느 때 하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대충 이제 다윗의 그 노년에 했다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자, 어쨌든 다윗이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감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고르게 하세요. 그래서 7년 기근이 이 땅에 임하게 할런지, 아니면 네가 3개월 동안 대적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을 치게 하든지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뭘 골라요? 요 세 번째를 골라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그런 진노를 이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감행한 그 죄 때문에 3일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완전수 7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충분히 임했다. 충만히 임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7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하나님, 저는 진짜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백성이 도대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그 죄를 저한테 물으세요. 이 백성들에도 무슨 죄가 있다고 이들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러면 여부수족 속인 아라우나가 가지고 있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은 50세겔을 주고서 그걸 사요. 그래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이 그 땅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노가 멈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요 이야기는 저 뒤에 역대상 21장에 가면은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비슷하게. 관점이 살짝 좀 다른데, 21장, 역대상 21장은 희생 제사의 관점에서 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룹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의 관점은 저 21장, 역대상 21장에서 설교할 거고, 오늘은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율법적인 관점을 놓치면 다윗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이것만 남아요. 이 관점을 이 본문을 읽을 때 율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위에 백성들 위에 부으시는데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그들을 치시려고 하는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을 해석자들이 넣어놓은 거예요. 어떤 해석자들이 넣어놨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낸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재정비하면서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내면서 쓴 그 70인경. 요 번역자들이 그 70명의 번역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이런 말을 집어넣어놨어요. 원래는 원문에 없는 말이에요. 이걸 왜 집어넣느냐?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전염병이잖아요. 그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라는 말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오역은 아니고 굉장히 이 본문의 의미를 굉장히 살려주는 잘된 번역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뭘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당하게 하시냐면 이제 전염병으로 당하게 하는데 왜 전염병으로 당하게 할까? 그래서 그것을 그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당하게 하시는 그 수단이 뭐냐면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인구조사.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랬는데 이 격동시켰다는 말을 다윗의 마음을 막 부추겼다, 움직였다, 감동시켰다 이런 의미예요. 역대하 2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격동시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가 움직였든지 결과는 같아요. 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이제 충동해서 움직여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뭘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인구조사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인구조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염병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전염병으로. 자, 그러니까 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것은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보면은 왕이 자기 백성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제 군사력을 늘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숫자를 이제 헤아리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인구를 헤아리면 안 되었어요. 인구를 세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각처럼 자기의 이런 힘과 자기의 그 어떤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에요?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백성들의 수요를 헤아린다는 것은 자기 소유인 것을 확인하려고 헤아리는 것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도 보면은 왕의 규례가 나오잖아요. 왕의 규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인구조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 백성들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그런 권세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세우고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여금 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걸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 물맷돈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실제로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노년에 그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이 압살롬이나 그 많은 반역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이 계속적인 반란으로 피곤하기도 했고 이제 자기가 어떤 왕의 어떤 권세와 권위를 이렇게 이 숫자로 드러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저 앞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느닷없이 그 성막에 이런 규례를 쭉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런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헤아릴 수는 있어요. 헤아릴 수는 있는데 헤아릴 때 뭐 하란 말이에요? 속전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백성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 백성의 수를 헤아릴 때 속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은전 반세겔씩을 드리는 거예요. 반세겔씩. 그렇게 속전을 드려야 그래야 이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도 질병, 전염병이 그들 중에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속전도 드리지 않았고 그 속전이 결국은 뭘로 쓰여지냐면 성막, 회막을 위해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인구를 헤아리는 그런 것은 되는데 다윗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인구를 계수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했다는 말도 없고 또 속전이나 그런 것을 드렸다는 말도 없고 이 인구를 계수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지켰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범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처럼 그 끝이 율법을 범한 끝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이 인구를 계수하는 규례를 정해놓은 거예요. 더욱이 그 속전을 낼 때는 부자도 반세겔을 내고 가난한 자도 딱 반세겔을 내란 말이에요.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고가 아니고 반세겔씩. 그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왕이 볼 때
부자는 좀 힘이 있고 가난한 자는 힘이 없고 뭐 이런 수치로 계산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차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생명의 속전의 대상인데 이 다윗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권세를 과시할 목적으로 인구를 계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속전이 결국은 회막의 봉사를 위해서 쓰여지는데 하나님 앞에 이 인구를 계수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힘과 권세를 과시할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한 방편인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다 율법의 저주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라는 방법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다 빠져 있는 그 백성들, 심지어 누구조차도 다윗조차도 율법 아래,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만 명이라는 이제 많은 숫자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지금 결국은 무슨 나라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짐을 받아야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건져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백성들을 건질 새로운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완전히 살아내셨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다윗조차도 율법에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완전히 살아내는 왕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오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광야 시험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의 그 끝자락, 율법의 끝이 뭐예요? 율법의 끝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범죄한 자에게 반드시 형벌을 요구하는 그 율법의 그 저주, 그 저주로 이제 7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이 죽는 전염병의 심판이 임하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이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청년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자기 백성을 사랑한 게 아니라 되레 그 백성을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권위와 힘을 드러내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완성인 로마서 10장 4절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게 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바꾸시는 그 다윗의 후손인데 그분이 결국 그 나라를 어떤 나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해내는 바로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번제가 이제 어디서 드려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깨닫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타작마당이 뭐예요? 왜 하필이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은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마당이 타작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대란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저주 심판을 이겨내는 그 저주로부터 구원해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은 심판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어디예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예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기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바로 그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사 그 심판 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 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도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성취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 자기 백성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죽음의 장소, 심판의 장소에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저 역대하 21장은 이것을 희생 제사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해요. 이건 여기서는 율법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 아브라함 때로부터 여호와 이레 준비해놨던 그 땅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속량해내사 그분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영원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내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